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 된 지 30년이 넘고 목회한 지가 그렇게 됐지만 지금도 이거 어떻게 해야 믿음 생활 잘하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걸까? 또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잘했다, 그 칭찬받는 믿음으로 이끌까? 나만 내 믿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고 또 주님 부르심 받아갔을 때 1년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들은 사람들에게 야, 믿음이 그런 거였지,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언제나 고민이고 질문이고 또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는 받을 자격이 없어.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을 주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주셨어. 이건 은혜입니다.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때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 받은 거야. 우리가 한 일이 아니야.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것, 그것이 믿음으로 주어졌고, 그 믿음이 주어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게 되고, 아멘.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목사로 살았습니다, 상관없다. 그냥 예수님 믿는 거. 근데 믿는 것조차도 성령님이 믿게 하셨다. 성령님이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지 않으시면, 여기 일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정말 목사로 된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아들이 6이고 딸이 하나인데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구나, 신학교를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응답받고 그러고 나니까 제일 먼저 생각이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갔죠.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나 신학교 가야 될까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때 공 까고 있었어요. 놀래면서 쳐다보실 줄 알았더니 그냥 공 까면서 하나님이 내한테 아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쓰실 줄 알았다. 근데 누가 쓰실 줄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는 쓰실 줄 알았다. 근데 하나님은 밥 먹고 기도해도 응답하시니까 금식 같은 건 하지 말고 밥 먹으면서 기도해라. 그러셔서 어머니도 아셨구나. 누군지 몰라도 아들 6 중에 하나는 목사가 될 줄 아셨구나. 그래서 난 또다시 이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목사 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아들을 6을 주고 딸 하나 주고 7남매를 줬는데도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목사로 쓸 거다.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감동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회함에 다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 속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여기저기 잘 풀려다니고 있어요. 바쁘게 다녀요. 내가 주보에 다 내놓으면 사모님 맨날 주보에 목사님 일정만 밖에 없다고 그래서 아이고 어느 교회는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진짜 교인들
내 일정만 들어가면 나는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건데 내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일정을 거의 안 넣으려고 애쓰지만 여기저기 부름 받으면서 그냥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얘기. 그래서 내가 앞으로 페북을 좀 그 은혜 받은 얘기를 다 올려야 되나 그런 마음도 들고 그렇게 하는데 나만 갖고 있는 것도 좀 그렇게 하고 진짜 나만 갖고 있는데 심지어는 내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않는 내가 들은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 나한테 칭찬받은 것들 사람들로부터. 근데 이거는 오픈하면 안 돼. 교만할 수 있어 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그런 특별히 목사가 되고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 말씀을 갖고 전하는 내 어떤 사역 단체에서 내 어느 정도 나도 모르게 위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야. 너무 은혜지. 너무 감사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은혜지. 아멘. 그런데 그것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 감사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나는 믿어지고 예수님이 오늘 일하고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내가 목사가 된 거 은혜예요. 그 중에서도 그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도 은혜야. 그런데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어줬을까? 성경에 있으니까 믿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나를 붙들고 있는 게 믿어지고. 할렐루야. 내 삶이 결코 편한 삶이 아니고 내 삶 속에 속상함이 없는 게 아니야. 있는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믿어진다는 거죠. 이게 은혜다. 은혜. 아멘. 이게 은혜다. 여러분 삶에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느껴져. 아멘.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사네 죽네 이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옆에서 걱정하지 마. 근데 힘들고 어려워서 막 얼마나 힘들면 사네 죽네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걱정하지 마 하면서 금세 평안해져 버려. 아멘. 그냥 기쁨이 일어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받는 은혜입니다. 거저받은 은혜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했어?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해서 왔어요? 내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아니야. 예수님 내 죄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대신 다 해놨어. 아멘.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 거저받은 은혜다. 아멘. 거저받는 은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 원리가 있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내가 구원할 거야. 니들 할 거 없어. 예수님 믿는 것조차도 내가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실 거야. 아멘. 아무리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도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아멘. 그래서 난 자녀들을 살펴봅니다. 얘들이 목사 아들이 목사 아들 딸이니까 교회 다니고 봉사하나 보면 진짜 예수님 같이 다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 나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 뭐가 되고 이것보다 주님을 인정하고 살고 있구나.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구나. 아멘. 이것이 로또 복권 몇백 개 몇천 개 돼서 돈이 생기는 어떤 대단한 나라를 세우고 지구를 구하는 대단한 일보다 이게 더 소중하고 소중한 일이다. 아멘.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것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되어진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섭리가 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섭리.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만 갖고 아무것도 안 해. 돈 필요하면 돈 필요해? 기도하면 되지 뭐.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필요해? 기도받아. 금방 건강 나와. 근데 건강해질 수 있어. 그래 돈 하나님 줄 수 있어. 그런데 일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와?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야. 마귀는 일하지 말고 먹고 살아라.
마귀는 너 일 안 해도 내가 너 먹고 살게 해줄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야. 나한테 경배, 천하만국의 영광 내가 다 줄게.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친절을 거두고, 내가 땀을 흘리면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뒤집어 버리고 싶고, 그래도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일은 안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돈 주시겠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있는 풀을 봐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가지고 어서 돈 주겠지, 돈 주겠지 이러고 있으면 내가 일하고 싶어도 직장이 없어. 내가 일하고 싶은데 건강이 없어.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그럴 때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 것들을 허락하시지만,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일할 수 있고 그런데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영어권 속담에는 뿌린 대로 거둔다. 일본 속담에는 뿌리지 않는 씨앗은 싹 트지 않는다. 3000년이 넘은 피라미드에서 밀알이 나왔어요. 밀씨가. 이게 싹이 날라나? 과학자들이 심어봤는데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싹이 났어요. 3000년이 지났어도 심지 않으면 싹이 안 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먹으라고, 떡처럼 먹으라고 준 게 있고, 심으라고 씨로 준 게 있어.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언어, 우리의 지식, 돈, 먹거리, 이런 것들은 나한테 나는 김치 닮아, 나는 우스갯소리 잘해, 이런 것들은 먹으라고 준 거야. 그런데 그것 갖고 심어라. 근데 심을 거를 안 심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3000년이 지나도 똑같이 거기 있을까요? 그건 피라밋은, 그건 열대지방, 습기가 하나도 없어. 그냥 있으면 썩질 않아. 근데 여기 있으면 썩어버리죠. 썩어서 없어져. 분명히 있었는데, 분명히 통장에 돈이 있고 건물이 있고 있는데 썩어 없어지는 거야. 없어져. 분명히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없다.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는 그저 니들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내가 다 구원을 이루었어.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아멘. 그러나 또 다른 원리는 사람이 뭐를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봐라.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 친구들이 많아.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친구들이 많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친구들이 많아. 성령의 사람은 주변에 성령의 사람들이 많아. 친구를 봐라. 그래서 그 사람, 여러분 사회를 어떻게 보고 또 며느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친구를 봐라. 아무도 없어. 친구가 하나도 없어. 심은 게 없어. 앞으로 결혼해서도 사람을 못 심어. 사람은 무지 착하고 엄청나게 부자고 돈도 많고 공부도 잘했어도 사람이 주변에 없어. 그러면 이는 평생 살아도 심을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어야 거둔다. 아멘. 콩이 무슨 색깔이에요? 여러 가지 콩이 있지만 콩은 대부분 시커매. 검은 거를 심으면 너 검은 거 거둬. 팥이 무슨 색깔이야? 빨간 거. 빨간 거 심으면 너 빨간 거 거둬. 열정, 사랑의 열정, 헌신, 섬김, 이거 심어? 그러면 이거 거둬. 하나님의 원리.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거기는 심어서 손해만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예배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선물 줘야 얼마나 주나요? 전도했다고 선물 주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지나면서 어유 헌금 얼마나 했으니까 가을철에 내가 얼마나 상금 줄게. 그보다 더 많이 주나요? 아니죠. 그거 손해보는 거야. 그 왼수 덩어리 같은 사람 내가 막 섬기고 거기는 아무것도 안 해. 맨날 달라 이러지. 그래도 섬겨라. 왜냐하면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줘. 누가 줘? 네가 주면 하나님이 준다. 네가 주면 네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들, 딸에게 주잖아. 그러면 내가 준다. 어떻게 줘?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아멘. 준 건 하나라는 거지. 우리는 삽으로 하나 딱 떠가지고 줬어. 어려운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저 왼쪽 같은 사람 그럴지라도 주었어. 근데 하나님도 한 삽, 너 삽으로 줬냐? 나도 삽으로 줄게 하고 줘. 우리 손으로 줬어. 하나님도 하나님의 손으로 줘. 근데 하나님의 삽은 우리하고 달라. 하나님의 손의 크기는 우리하고 달라. 후히 눌러 넘치도록 해서. 아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이 사람은 나한테 아니 기분 그 주고받고가 돼야 되는데 받고 계속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아멘. 잠언서 19장의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먹을 거 있을 때는 먹을 거 주는 거야. 옷 없는 사람한테는 내가 맛있는 거 먹는데 이 사람은 못 먹을 것 같아. 한 그릇 싸다 주고 그런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나 너한테 빚졌다 이런 거. 나 너한테 빚졌다. 장로님이 나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 친구가, 이 양반이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울 때 국수 사준 분이에요. 내가 반드시 갚는다고. 안 잊는다고. 얼마나 국수도 사 먹기 어려운 환경에서 국수 사준 것이 얼마나 고맙고 고마우면 나한테 얘기하고 많이 그 국수보다 몇백 배 갚아. 앞으로 또 갚아. 사람도 그런데,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어? 물 한 컵 줬어? 떡 한 덩이 줬어? 내가 갚을 거야. 아멘. 한 번에 너 얼마 갚아? 그만큼 내가 줄게. 이게 아니라 너 그랬어. 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어. 너 평생. 그리고 자자손손해.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아멘. 심어야 돼. 내 삶이 풍성하길 원한다면 심어야 돼. 그 사람이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을지라도 심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들, 딸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으로부터 나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인데, 이 사람이 그럴 자격이 안 되면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아라. 아니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으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막 외치게 되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날을 상속받아라. 아니 도대체 뭘 나라를 세우고 지구를 구했나요? 뭐 어떻게 대단한 일을 했길래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다고 말하는가?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줬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한 적이 없는데. 참 양심적인 사람이야. 이게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너희가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너희 옆에 있는 사람 중에 너무너무 작은 하찮은 사람, 무시해도 될 만한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하는 거 이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지. 불쌍하다, 못 먹고, 아이고 나라도 칭찬해 줘야지, 나라도 잘했다고 해줘야지, 어디서 칭찬 한마디도 못 듣고 밥 한 그릇도 못 얻어먹고 나라도 잘해줘야지. 그러고 옷을 주고 먹을 걸 주고 물 한 컵 주고 했는데 이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죠.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구예요? 저 아프리카에서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의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쳐다봐봐요. 내가 밥 안 좀 밥 먹을 사람인가? 내가 물 한 컵 안 좀 물 마실 사람인가? 아니지. 예. 가장 작은 데 잘난 체한 거 너 없어도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막 떵떵거리는 것 같아도 나 없어봐 밥 한 끼도 못 얻어먹고 어디 나가서 설거지도 못하고 그럴 사람이야. 그 연약한 사람이야. 우리 아들 딸 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봐, 연약한 자들이야. 바로 그런 사람이 가장 여기 내 형제 중에 어디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 여기 내 형제 중 여기 너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거죠. 아멘. 지구를 구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닌데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가장 작은 자, 연약한 자에게 책임을 주는 거야. 나는 틀린 말 안 해. 그렇게 게을르니까 아니야. 내가 옳은 소리 몇 번 해봤는데 시험 들더라. 상처받더라. 우리 아내가 틀린 말 안 해. 조금 일찍 쳐들어. 하도 우리 나는 충청도 사람인데 누리는 건 우리 아내가 느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얼마나 싸우고 애쓰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천성이더라. 원래는 빠른 사람 옆에 느린 사람도 있어야지. 악셀에다 옆에 브레이크도 있어야지. 맨날 가속 페달만 있으면 어떡해. 옆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브레이크도 잡아주고 그러지.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게 맨날 늦게 출발하니까 이제 내가 빨리 며칠 출발해야 돼요. 30분 당기는 거. 그러면 여유가 정확하게 10분이나 20분 정도 늦게 출발해요. 그래서 나는 여유가 생겨. 10분 여유가 생겼어. 왜냐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속은 룰루랄라. 늦어서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가도 돼. 가장 작은 자를 배려하세요. 거기다 대고 옳다 그러다 뭐 해봐야 속상해. 마음 아파. 그 웬 마음을 아프게 해. 그래서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목사는 목사적 목회적이라는 게 뭐냐면 돌보는 거야. 그냥 고름이 났으면 어쩌다가 먹지도 못하고 어쩌다가 병이 들고 그렇게 아니라 그냥 병 치료해주고 먹을 것 주고 그러는 게 그냥 목사의 일이야. 거기다 대고 저놈의 인간 좀 고쳤으면 그건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된다. 언제 저놈이 철들까? 그럴 필요 없어. 먹고 싸고 자고 하다 보면 철들어요. 맞죠? 나는 철들었을까? 하나님이 볼 때 나는 철들었을까? 먹고 자고 싸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다. 여러분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아멘. 심지 않고 가만히 두면 3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고 아니야 썩어 없어져. 흙이 돼버려. 거름이 돼버려. 그러나 심으면 열매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심고 거두는 법칙인데 또 다르게 표현하는 거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돈 벌고 싶어? 그럼 돈 써. 네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칭찬해줘. 사람들한테 격려받고 싶어? 막 격려해줘.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누구한테? 난 아내한테 대접받고 싶어. 막 얘기를 해. 아내를 대접해. 잘했다고 말하고, 좋다고 말하고, 수고했다고 말하고. 그러면 너 그거 심잖아? 그대로 거두어. 대접받고 싶은 대로. 아들, 딸에게 막 이러지 마, 저러지 마, 이래라, 저래라, 제발 좀, 제발 좀. 이렇게 말하기보다 네가 대접받. 난 네가 있어서 좋아. 아이들이 난 엄마 때문에 좋아. 난 아빠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 이런 말 듣고 싶어? 그냥. 나 아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 난 딸 때문에 너무 좋아. 그렇게 말해. 아멘. 심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한테 용돈 줘야 그때 엄마 최고 아빠 최고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쁜 딸 멋있는 우리 아들 그냥 사랑해 줘라. 아멘. 그러면 그 대접을 니들이 받게 될 것이다. 대접을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나한테 사랑해주고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 보고 칭찬받을 게 없어.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니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줘라.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라. 아니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라나요? 기대하지 마. 바라지 마. 왜냐하면 심는 건 내가 하지만 베푸는 건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내가 사람에게 이 사람이 왼수처럼 평생 왼수처럼 나 뜯어먹고 살았어요 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손해보고 손해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도 해라. 그래도 사랑해주고 그리고 선대해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마. 나 아무것도 못 얻었어요.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해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아멘. 큰 상을 받고 싶으냐?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 무엇으로 심든지 용돈이든 먹을 것이든 옷이든 칭찬이든 격려든 사랑이든 네가 베풀어. 그러면 그것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잘 봐봐요. 내가 심은 거 거두고 있어. 어제 심은 거 오늘 거두었고 오늘 심은 거 내일 거둘 것입니다. 나는 옳은 소리 잘해. 나는 그런 소리는 절대로 못해. 난 사실대로만 말해. 그래서 누구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누구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면 그거 심은 거야. 그러나 그래도 잘했다고, 그래도 수고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내가 다시 도로받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가 뭐예요? 받았으면 주고 줬으면 받고 주거니 받거니 이래야 재미가 있는 것인데 그냥 받기만 해. 계속 받기만 해. 은혜를 모르는 자야. 아니 웬만해야지. 은혜를 몰라. 계속 달라고만 해. 이런 사람하고 누가 교제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네 가지가 없는, 네 가지가 뭐죠? 좀 더 세게 하면 싸가지가 돼. 그거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아멘. 우리는 저런 네 가지가 없는 날 그러면 상대 안 하고 싶고 그런 친구 안 사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이런 게 우리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인자를 베푸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멘. 더 나아가서 악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이건 순악을 행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지가 이전에 이렇게 말해놓고 뭐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엉뚱한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 사람에게 사랑하는 척, 섬기는 척 하면서도 지 원하는 걸 다 이루고 빼앗고 그게 악한 자인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데 그때 손해보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한 일을 만난다. 그런 일이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선이, 그런 억울함이 사도 바울을 바꿔놓게 되는, 사도 바울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이나 눈물이나 피나 이런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것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베푸신다.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복이나 받아라. 아유 집에 가다가 넘어져서 코나 깨잖아. 그렇게 하면 속상해. 근데 이 복이나 받아라.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가다가 코나 깨잖아. 그러면 얼굴이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져. 근데 에이 복이나 받아라. 그러면 얼굴이 기쁘고 사랑이 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늙으면 보자 그러지 말고. 너 늙어가지고 손발 못 쓸 때 그때 보자 그게 아니라 복이나 받아라. 복 받으세요. 나 만났으니 나의 어머니 아버지시니 내 남편이 내 아들 내 아내가 되고 내 아들 딸이 복 받아야지. 여러분 복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심고 거두는 법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데 사람에게 심으면 가난한 자에게 정말 연약한 자에게 심을 때 그것을 내가 받는데 후회되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거야 안겨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 적용이 될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맨날 내 맘대로 살아. 그러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열쇠 주세요. 예언 주세요. 한방 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도깨비 망망이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사는 것처럼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지. 구원은 우리가 할 일이 없어. 다 해놨어.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막 금식할 필요도 없고 헌금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다 이루놨어.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서 너희의 삶이 부요하게 되고 상이 넘치게 되고 좋은 사람들로 가득하게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길 원한다면 너 그거 심어야 돼. 이 말씀이야. 심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심는다고? 아니 무슨 소리? 대부분 하나님을 향해 심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잠언서 8장의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십니다. 아멘.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한다. 입으로 사랑해? 나도 입으로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 정도만큼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무리가 있어. 허다한 무리 쫓아다니는, 빵 먹고 떡 먹고 기적을 보고 말씀 듣고 따라다니는 무리가 제자가 돼야 되는데 70명의 제자가 있어서 2명씩 짝져서 전도를 보냈어. 그런데 12명만 데리고 다니셨어. 어디들 데리고 다니겠다. 12명 중에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릴 때 3명만 데리고 다녔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고, 십자가 앞에 놓고 나 죽게 생겼으니 너희는 여기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3명한테만 얘기했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왜 차별 대우하시는 거야? 아니 몇 명씩 나누어서 1조, 2조, 3조, 4조 해서 이번에 1조 따라와, 이번에 2조 따라와, 이래서 기적을 다 맛보게 해야 되잖아. 근데 왜 3명한테만 따로 데리고 다녔을까? 차별 대우했을까? 아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우리 목사님 한 목사님 하나님 저렇게 사랑하세요?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한 목사님 저렇게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쓰임받게 하시고 어째 그러십니까? 그냥 본인 스스로가 못돼 처먹었다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부족한지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 저렇게 사용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증거가 있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를 가만 보면 예배와 관련돼서 예배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때 반주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 책임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사람 복 주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거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근거를 갖고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막 은혜가 있는 사람은 외국까지 가가지고 막 거기서 기름 부음 받는다고 또 막 축복 받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외국까지 간다고 거기서 기도받고 온다고 사람이 달라져나?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외국에 막 날마다 가야 돼. 외국까지 갔다 와서 돈이 대박 난다고 그러면 맨날 가야 돼. 어떤 사람이 아우 나 아픈데 누구한테 기도해 비용이 잘났나, 아유 나 돈 문제가 생기는데 누구한테 기도받아야 돈 문제 잘 풀어지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아무 기적이 없었어. 오직 한 여인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료됐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누구한테 기도받아야 돼? 무슨 기도? 어떤 사람 매번 기도 받아야지. 기도도 하고 기도도 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런 삶도 변화도 없어. 그러고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아멘.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나? 저는 수시로 어떻게 해야 믿음 생활 잘하는 걸까? 어떻게 해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하더라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질문하고 있고, 그것을 놓고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어야만이 성도들이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의 부모 형제가 그렇게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될까? 이걸 항상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아멘, 간절히 찾는 자가. 예배 드렸는데요, 구약 성경에 봐, 저것들 예배 못 오도록 문장 거라. 못 박아라 못 박아. 아니 예배 때 와야지. 와서 잠자고 졸더라도 와야지. 그런데 예배 때 왔다 갔다 그리고 죄를 짓는 건 내가 못 보겠다는 거야. 그런 사람 못 오게 하라. 문장 가라. 못 박아라 못 박아.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원하시나? 그렇게 목사 일을 몇십 년 한들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냐?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정말로 여기에 가슴을 열어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게 있는가? 열어봤더니 돈밖에 없고, 돈도 오지, 쾌락 즐거움, 성공 잘 되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만 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너 그거 심은 거야. 너 그거 거둘 거야 너. 그래서 여러분 아들, 딸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돼. 사람들이 어떤 남편을 만나길 원하고 어떤 아내를 만나길 원하나? 편안한 사람, 돈 많고 예쁘고 잘나고 편안한 사람. 왜 편해? 칭찬해. 잘했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런 사람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이쁜 사람이 아니라 이쁘게 말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모르면 돈 많네, 얼굴 이쁘네, 집안 괜찮네, 공부 잘했네. 근데 이쁘게 말하지 않으면 인생이 힘든 거예요. 옆 사람한테 우리 얘기합시다. 앞으로 이쁘게 말하겠습니다. 이쁘게 말하는 자,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야. 이게 섬겨주는 거야. 아멘. 하나님에게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적용이 된다. 사무엘상 2장에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높여줘. 별것도 없는데 뭐 별거 없어. 근데 자꾸 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근데 대단해.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얼마나 착하게, 아니 나를 무시한다고. 근데 별것도 없어.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이 있냐. 그럼 너도 존중히 여기죠.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기는 하죠. 그러나 예배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 없어.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많아. 너무너무 많아. 수시로 우리 안에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가 수시로, 야 목사야 고난 받으려고? 뭐 억울해 미치겠는데 그래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래?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축복할래? 수시로. 야, 네 남편이 네 아내가 이러는데 그래도 사랑할래? 그래도 섬길래? 그래도 축복할래? 하지마. 다른 건 다 해도 기도해, 전도해, 예배해, 헌금해 하는데 야, 네 남편 어떻게, 이 아내 어떻게 사랑할래? 하지마. 마귀가 하는 일. 우리는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축복하고. 사람이 심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네가 그렇게 대접하면 반드시 그런 대접을 받을 것이다. 네가 실수하고 허물 있고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 부모님의 아내가 남편의 아들 딸의 손해를 보고 마음 아픈 일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너 칭찬받게 될 것이다.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고마워,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사랑받고 싶고 섬김받고 복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라. 아멘. 심은 것은 열매가 되어져 오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됐을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심었어. 하나님을 향하여 심었어. 심고 거두는 법칙은 세상에, 내 몸의 건강에, 물질에, 회사에, 가정에, 사람에 다 적용되지만 하나님에게도 적용된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나를 주께 드리고, 우리 가정에 복이 되려면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에게서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가무는 때에도 잎이 청청하게 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시고 예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예배이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고, 나 힘들 텐데, 아이고 나가 어려울 텐데, 나 속상할 텐데 그래도 하나님 뜻 따라가는가? 그것이 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기도할 때, 내가 네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모든 선을 가지고 지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줘,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겨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인데 여기는
왼수 덩어리를 막 한 10개쯤 가지고 있고, 막 원수 덩어리 막 갖고 있는 막 이 속상한 것들 막 수백 개 갖고 있고, 이러고 하나님의 영광 한다고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나는 은혜 줄 자에게 반드시 은혜 준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뭘 심어? 내 마음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대접받고, 어떻게 하면 놀고 먹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아멘. 한 번 만난 것 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 아들 딸이 손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나 때문에 복을 받고 은혜 받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거를 쫓아나가. 이게 하나님의 선함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여 내가 안겨주리라. 네 씨로 인해서 내가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 빼앗기고 도둑질 당했던 그 대적의 문을 취하여 들어가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거예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빼앗기고 잃어버린 그 행복과 건강과 멋있는 삶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네 씨가 할 것이다. 네가 나의 섬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자지. 맞습니다. 은혜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아무 일 없었어. 오직 한 사람,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세상에 편안한 삶이 필요하고, 천국의 가정이 필요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밖에 없다 여기. 아멘. 이 인간의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선포되어져야 된다. 아멘. 나로 인해서.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집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 우리 집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지? 라고 했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그렇게 믿음에 거기서 문을 열어놨어. 아멘.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 더위,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쉬지 않으리라. 멈추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해요.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일했잖아요.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쌀밥에 고기국 한번 먹어보자고.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그걸로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심는 자가 돼요. 자자손손을 향해서도 심고, 그것이 곧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심고 거두는, 그래서 풍성한 은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고 감사한지 하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게 되는 것, 예수님 믿은 것만 갖고도 구원받게 되는 은혜처럼 심고 거두는 법칙이 이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 계속 되어진다고 그랬으니, 이 땅을 향해서, 건강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며 삶이 건강해지고 재정이 넘치게 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